34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자, 주님의 뜻을 깨닫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에 정말 쉬운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은 뭐에 대한 것이다? 천국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것이다. 주인은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포도원 주인은요, 품꾼을 4번에 걸쳐서 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고용하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일이 오후 6시에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후 5시에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포도원 일을 1시간만 일한 거죠. 자, 날이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품꾼들로부터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이 몇 데나리온을 받죠? 예? 몇 데나리온을 받아요? 예,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처음부터 품꾼들과 약속한 것이 몇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씩.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하고 약속을 했던 거죠. 자,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먼저 왔던 품꾼들은 은근히 기대를 하죠. 아, 우리는 최소한 2-3배는 더 받겠구나. 근데 이게 웬일이죠? 먼저 온 품꾼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품삯을 받은 후 품꾼들은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정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품꾼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 온 품꾼들이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품꾼들의 원망에 집주인은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주인은 품꾼들과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품꾼들이 빠진 함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집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 고용할 때 몇 데나리온 약속했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단 말이죠. 분명히 주인하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삭스를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뭐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누구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뜻이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주인의식을 가져라. 항상 교회 일을 할 때도 주인의식을 가지면 보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종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일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그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나 이제 죽어, 이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죠.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두 번째,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살아남을 말씀하세요. 정말 모순적이죠. 여러분,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돼요? 죄인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형틀이에요? 죄인을 위한 형틀이란 말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돼요.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를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겸손이 뭔지를 몰라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 모두 누구나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요구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26절과 27절에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 일 자체가, 직함 자체가 사실은 백성을 섬기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백성들이 녹을 주고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공무원의 위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항상 내가 백성을 섬기는 위치에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도 항상 성도들의 필요가 뭐고 그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 것인가, 이게 목회자들이 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맡고 있는 교구 성도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고,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전화 신방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죠. 그러시면서 28절에서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가장 큰 섬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큰 상징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참된 겸손을 배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맹인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주여, 우리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맹인들의 소리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느냐고 오히려 꾸짖었어요. 그러나 맹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죠. 이들의 소리에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주님의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질문이 아닙니까? 이 질문에 맹인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명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묘를 드리든지, 뭐 1,000번째 헌금을 드리든지, 20일 작정헌금, 뭐 40일 작정헌금, 어떤 헌금을 드리든지 그 헌금에 대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권면을 드린다면, 주님 아시죠? 뭐 굳이 쓸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쓰는 공간을 넣어놓은 이유는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쓴다는 것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메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오전 9시에 모여서 이제 하루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거든요. 뭐 강 목사는 오늘 어떤 일이 있느냐, 또 이 목사는 어떤 일이냐, 손 목사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는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다라고 나눠요.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누군가 담임 목사를 찾으면, 아, 목사님 지금 이런 일정이 있으셔서 가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 떠들지 마. 그럼 보통은 움츠러들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서시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바로 나왔던 거예요. 뭘 말하죠? 이 두 맹인은 소원이 분명했다, 이거 분명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졸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멍하니 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기도의 목적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길 바라요. 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볼까요?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니, 목사님, 맹인이니까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죠. 그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아니에요. 맹인이라 할 때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몸이 아파서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분명한 목표, 불가능한 목표잖아요. 여러분, 맹인이 눈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을 간구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아픈 몸에 주님이 만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나의 형편을 정확하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시죠? 물론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입으로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첫째 기도 제목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다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피곤한 몸임에도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명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셨고, 주여, 우리가 눈을 보기를 원한다고 간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기도가 가능한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